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 성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전체 본문 중에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연병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리수를 세어라. 20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20살부터 그 위로 남자의 수를 세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25장은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이야기이고 26장에서 36장은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볼 민수기 26장은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모압 평지에서 실시했던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왜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인구조사 이야기부터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인구조사와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 시내산에서 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나오지요. 이때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군들과 싸우는 것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군대로 조직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모든 광야 생활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일만 남았습니다. 요단강 건너 여리고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조직을 재정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싸워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다.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땅 분배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계수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수해 보니까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전체적인 수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5절부터 51절까지 기록된 인구의 수를 보면요. 첫 번째 인구조사보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1820명만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0.3%입니다. 하지만 레위 사람들의 수가 약 100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산해버리면 인구 수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는 생존 자체가 힘든 곳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추위와 더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38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 숫자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비록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로 그 땅을 차지할 사람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받게 될 터이니 받을 준비를 하여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상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바는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리수를 세어라. 20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워라. 하나님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세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곳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지하는가? 영적 싸움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세라고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3절과 4절인데요.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훌륭한 군사가 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런 군사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에서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세력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어둠의 지배자들 뒤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평화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끊임없이 분쟁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싸움을 부추기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불평등과 차별, 소외 이런 것이 존재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을 분열시키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들 뒤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군사로서 강건해야 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신앙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문제도 없는 그런 평안한 삶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월라업을 가서 거기서 우월라업을 즐기는 것처럼 늘 평강을 즐기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해야 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될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영적 군사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출애굽 1세대처럼 겁먹고 불평하며 불만으로 넘어지는 그런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군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때 이스라엘은 칼과 창을 가지고 그 여리고성으로 뛰어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여리고성을 도는 가운데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결국 하나님께서 성패를 결정지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을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 싸워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그 전쟁터에 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라.
영적 군사로 준비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청지기로 준비되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53절과 54절을 보면요.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신 또 다른 목적은 그 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나누어 줘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분배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분배받은 다음에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지역에서 영적 싸움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분배받은 그 땅을 버려버리고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배받은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교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는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시면서 기대하신 것은 그 땅에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여기서 선한 관리인으로 번역된 이 말은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청지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로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전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것을 잘 관리해서 열매 맺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라. 그 청지기가 훌륭한 청지기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그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걸 잘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5개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2개를 남겼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이 하나도 남기지 못한 사람은 어차피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땅에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주인은 돌아와서 많은 열매를 맺은 그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의 기쁨에 참여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인생의 분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분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게을러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허송해도 내 인생이니까 관여하지 말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 역시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분깃을 우리는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각자의 인생을 나눠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성경은 출애굽 2세대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곧 가나안 입성을 해야 되니까 너희는 영적 군사라는 그 사명을 기억해라. 그리고 땅을 분배받게 될 것이니까
청직이라는 사명을 기억해라.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영적 군사로서 훈련이 되어야 되고 또 청지기로서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잘 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새로운 세대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우리의 관건입니다. 오늘 성경은 영적 군사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에는 늘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간혹 평안함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에게는 늘 영적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또 공동체의 어려움도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영적 군사로 훈련되는 준비되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 훈련, 기도 훈련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을 돌아보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늘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시간, 내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방향, 이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까?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사명을 잘 이루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40장입니다.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이유는 너희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분깃을 받을 터인데 그 분깃을 나누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 하나님은 우리 역시도 영적 군사로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래서 넘어지는 그런 출애굽 1세대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실제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싸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분깃을 주셨는데 이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그 나라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있으니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고, 영적 군사로서 훈련되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개인적인 삶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많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시험이 올 때 불평하거나 그래 원망하는 가운데 넘어지는 출애굽 1세대 같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살라고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라고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거기서 불평하기보다는 말씀과 기도로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니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아무 일이 없다고 그런 평강을 누리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 승리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분깃으로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도 생각하게 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이 삶의 분깃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이 인생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서 많은 열매를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들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남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각자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때로는 힘에 부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주시는 그 주님께서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청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